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저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이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못 백성 구하
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 전에 하나 너는 내 것에 인쳐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서 주님의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 못할까? 아버지,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사오니 기다리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참고 견디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소식들이 험난한 소식만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늘 또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상처를 가지고 이 성산에 올라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건강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섭리 있어서 이곳에 귀한 전을 세우시고 27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반석에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기르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성장 성숙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할 맘만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정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정치하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이북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독일 속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를 보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되고 평화적 통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교회에 아버지 1년 동안 수고하고 있은 종들이 많습니다. 주방으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성가대로 또 교사로 아버지 안내로 여러 가지 수고한 종들을 이루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건강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200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년 동안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오른팔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화용금으로 둘러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린 그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있습니다. 피문산 사샤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가지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서오니 찬양을 받으시고 흠명해 주옵소서. 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산제사 산예배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이 록펠러 하면 누구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버려졌던 고아들을 많이 도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요, 그렇게 인자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한 그의 평생을 사랑을 위해 바쳤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배를 사가지고 고철을 운송하는 사업을 했는데 돈이 아까운 나머지 그 고철을 옮기는 배에 보험조차 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는 그 배가 짐을 가득 싣고 오는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록펠러가 부랴부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로 달려가서 그 들지 않았던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도착하자 보험료 낸 $500가 아까워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많은 돈을 모았던 그가 그 돈으로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를 95% 사게 되죠. 그러니까 매점매석하게 됩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석유가 없어서 미국 산업이 정지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급한 공장들과 일터에 석유를 파는데 무려 15배, 15배 폭리를 취해서 팔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1위로 갑부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기업가로서 양심이 없는 사람, 돈에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것은 록펠러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요,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가 받은 유산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인데 어머니의 4가지 유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11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는요, 어릴 때부터 껌파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었던 거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해도 무려 4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를 향하여 네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은 바로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리버사이드 교회는요, 전 세계 설교가들이 한 번이라도 서길 소망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평생에 무려 4,982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는요, 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의 신앙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과 다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의 4가지 유언이죠. 근데 록펠러는요, 그의 어머니 이 유언을 잘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록펠러에게 약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가 말년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구나. 내가 돈을 소유하려고 했구나. 그런 회개와 함께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내어놓고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카네기 재단에 무려 10배 가까운 큰 돈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하근절과 대학 발전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대한 원조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대학만 해도 미국의 그 명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24개 대학을 그가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록펠러는요, 마지막에 묻어두고 갈 뻔했던 그 인생의 부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냥 부자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 미련한 사람, 미움 많이 받는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의 부활을 발견하고 새로운 눈이 뜨게 되었을 때에 록펠러 하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농부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합니다. 나무 뿌리도 캐어내고 큰 돌도 드러냅니다. 열심히 밭을 일구는데 그가 든 쟁기에 뭔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하는데 무엇인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농부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큰 항아리가 나오는데 항아리 속엔 온갖 진기한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전쟁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갈 때에 그 보물들을 땅 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귀중품을 들고 피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전쟁통에 죽게 되면 땅 속에 있는 보물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 요즘처럼 귀중한 보물을 우리가 맡겨놓을 수 있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넣어두고 땅 속에 보관하곤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전쟁통에 사람이 죽게 되면 임자 없는 보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보물을 캐게 되면 2분의 1은 땅 주인이 갖게 되고 반틈은 캔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다시 항아리를 땅 속에 묻어두곤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뻐합니다. 아마도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내가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내가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땅을 사서 그 보물을 가지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 항아리를 몰래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사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정당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아니, 돈이 모자라서 친척들에게 가서 돈을 빌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 데리고 가서 땅을 팝니다. 그 속에는 굉장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실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농부처럼 어떠한 사람이 보화를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보물주의는요, 이 보화를 대충 땅에 묻어두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땅속 깊숙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대충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요, 일을 하면서 땅속에 큰 뿌리가 나오면 그것도 걷어내고, 또한 큰 돌이 나오면 아마 그것도 꺼내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묵은 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그곳에 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다 꺼내고 뽑아냅니다. 남의 밭이라고 해서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일을 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보화를 발견하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열심히 하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열심히 배우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천국의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요, 여러분, 영적인 곳이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실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농부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과 뿌리를 거두어내야 보화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때론 큰 돌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나무 뿌리도 나올 겁니다. 이것을 뽑아내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굳은 돌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우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돌불을 뽑아내기 위해서 1시간 이상씩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큰 돌들과 뿌리를 드러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옥토를 방해하는 큼지막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존심이 쓴뿌리기도 하고 큰 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것을 뽑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뽑아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천국을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쓴뿌리와 큰 돌 앞에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밭을 주셨어요. 우린 그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 밭을 간다고 할 때에 장애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캐어내면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듭니다. 그러니 불평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땀을 흘려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도 보화를 캐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보화의 시간을
새로운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요, 설교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괴롭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지 아니하면요,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마음이 괴로우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먼저 시간 땀 흘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간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땀 흘려 기도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돌을 캐내는 그 마음으로, 나무 뿌리를 뽑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속에 큰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꺼내기 위하여, 수술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떠한 밭을 가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를 말씀으로 수술하고 깨어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만나시고 말씀으로 아멘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쓴뿌리와 거친 돌들을 드러내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밤새 기뻐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내일 그가 차지할 이 보물을 생각하니까 흥분되고 잠이 오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내게 주실 이 천국의 보물 기대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요,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이 보물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을 쫓느라고 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아침 일찍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그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가는 순간 빵빠레가 울리면서 폭죽이 터집니다. 깜짝 놀라 영문을 몰라 하는데 백화점의 사장과 직원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할머님 축하드려요. 저희 백화점에 100만 번째 고객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연급결에 봉투를 받았는데 백화점 사장이 묻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이 아침부터 뭘 사러 저희 백화점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물건 물르러 왔어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보물의 가치,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제조국이 어디입니까? 스위스죠. 여러분들 50년대까지 전 세계 90%의 이 시계를 좁은 땅 스위스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발명가가 60년대 말에 자기가 발명한 시계를 가지고 스위스로 날아갑니다. 근데 스위스에 가봤지만 어떠한 회사에서도 그가 만든 시계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시계가 무슨 시계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시계를 통일시켰던 디지털 시계, 전자시계였던 거죠. 근데 이 시계를 어떤 나라가 받아들입니까? 일본의 세이코에서 이 사람의 발명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부터 이 스위스는요, 시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는요, 보십시오. 굴러 들어오는 복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박대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죄를 지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오신 주님을 그들은 거절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류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찾고요, 터키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그곳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이들 때문에 관광산업이 살고요, 그뿐 아니라 농업이 살고 제조업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이 버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이 강단에서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대강절은 바로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운 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강절에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친히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주신 그 보화를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지나간 주간에도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성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우리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3년 목회표 이제 같이 외울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자,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꼭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우리 실천 목표를 이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환절기, 이번 주간 좀 따뜻했죠. 지난 주간 많이 추웠는데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함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성도들 성전 예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우리 삶으로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통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요, 항존직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정기한 장로님, 심상조 장로님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하은 집사님, 우리 정영락 성도님 가정에 우리 하준이가 돌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나왔는데 또 감사함으로 그 가정에서 귀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준이 안녕. 예.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토요 청소는요 20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 달력과 탁상용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건강 또한 환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 젊으신 가정이신 것 같은데 예, 이 근처에 이사 오셨어요? 예, 오늘 첫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인사도 해주시고 교제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 좋은 소식도 있고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소식도 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광욱이가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강욱이가 그런 강욱이가 주중에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광욱이 학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10분, 15분 후에 그 사건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를 지나간 곳마다 광욱이가 지나가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도 무섭고 한데 전쟁은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우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늘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저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다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날마다 기뻐하며 살길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